26장에 나오는 다윗의 승전가이기도 한데요. 6절을 보면 그 안에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이 지금 왕이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서 이 시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성전에서 노래했다라는 것은 이 시가 한 번 사용되었다라기보다는 어떤 행사나 제사의 의식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노래를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종종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이 지어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 시편의 표제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어를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인물을 꼽자면 바로 사울 왕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하자 사울의 질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며 살아야 했고 살기 위해 미친 척까지 해야 했으며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거의 10년의 세월 동안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죽게 되었고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던 수많은 손길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었던 고난의 시간이 끝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다윗이 시편 18편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려오자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7장과 11장 사이의 시간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에게 있어서 평안한 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7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주변의 대적들과의 싸움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죠. 또한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통치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고 나라가 강대해져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진 상태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평안한 때, 그때가 찾아온 그 삶의 때에 다윗이 시편 18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면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8편의 4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위험이 다가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다윗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고난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최고의 전성기와 평안의 시기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동사인 라함이라는 것은 보통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사랑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임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인 시편에서 찾아보자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이 확실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의 원천이 되시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기 위해 2절의 말씀에 보면 무려 7가지의 은유를 들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며 건지시는 이요 바위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편 18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편에서 18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단 2가지뿐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단 2가지뿐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10년의 세월 동안 도망을 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일을 쉬지 않았고, 평안의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을 바꿔서 평안이 되시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뿐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8편은 총 50절로 매우 긴 시편입니다. 시편 중에서도 4번째로 길고 긴 시편에 속하는데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되냐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자신의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것이었는지 이 50절의 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구원과 사랑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은 다윗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더라도 분명 옛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넘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그는 주님으로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당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방팔방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사울 같은 사람을 한 번쯤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지나갔다 싶으면 또 압살롬과 같이 나의 속을 썩이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뿐인가요? 하나의 고비를 넘고 나서 평안의 때가 오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다른 파도가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때가 여전히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여 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한숨이 섞인 소리가 맴도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친밀한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보여주시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가득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